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내세 나라, 천국, 하늘나라만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천국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요,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 보좌, 백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동그라미 하고 줄을 그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1월 10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었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그동안 왜 의미 축소되어 왔는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 1월 하나님 나라라는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 세상이란 말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혹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은 이 설교 시간에 줄을 긋고 또 동그라미도 하고 노트도 하면 좋겠고요. 하필 오늘 성경책 못 가져왔다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오늘 인용되는 성경 구절에 줄을 긋고 노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이 나왔죠. 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땅은 노래하고 또 허다한 섬들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여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는 데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보좌가 나왔죠. 여러분, 보좌는 어떤 의자입니까?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왕이 앉는 의자죠. 왕이 앉는 의자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다. 자, 그러니까 왕이 앉는 의자,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통치의 기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지금 두 가지라는 겁니다. 뭐요? 의와 공평.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 보좌의 기초다라고 시편 9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라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에도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라는 단어 밑에다가 체다카라고 쓰시고, 체다카, 그리고 공평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미슈파트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오늘 이 단어만큼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기억해두고 또 우리 입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체다카와 미슈파트. 체다카와 미슈파트. 입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번역될 때 이게 의와 공평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의와 공의로 번역됐다가, 어떤 데는 공의와 정의로 번역됐다가, 어떤 데는 의와 공의로 번역됐다가, 이게 번역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면서 자주 나오면서 동시에 늘 세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의, 정의, 공평, 공의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나오는 거구나 하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체다카는 뭐고 미슈파트는 뭐고 그 단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단어를 어떤 데서는 의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정의, 어떤 데는 공의로 번역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이 제일 대표성을 띠는 단어로서는 정의라는 단어가 제일 좋은 단어이겠다 싶습니다. 이 체다카의 뜻이 뭐냐?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 이 체다카의 뜻이 뭐냐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함.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함입니다. 마음을 같이함. 뭐라고요? 이 체다카의 뜻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바른 관계, 두 번째는 그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함,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함. 이게 체다카의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체다카는 너무나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로 그러면은 정의로운 아빠, 체다카가 있는 아빠란 어떤 아빠를 말하는 걸까요? 아빠로서, 이 아빠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아빠로서 자녀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는 그런 아빠를 정의로운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체다카가 있는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관계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남편, 이런 남편을 정의로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관계에서 선생님으로서 학생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선생님. 정의로운 경찰은요, 시민에 대해서 경찰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경찰. 정의로운 대통령, 체다카가 있는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정의로운 대통령, 체다카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친구 사이에서 정의로운 친구, 체다카가 있는 친구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가 친구에 대해서 도리를 다할 때, 그런 친구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친구 참 의리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리. 여러분, 이 의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와 아주 닮은 단어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친구로서 도리를 다할 때 의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체다카는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게 체다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내 생각만 하면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이겠다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다카라는 이 단어는 모든 관계에서 다 통용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체다카가 쓰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체다카가 쓰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체다카가 있다, 의로움이 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체다카가 있다.
의의가 있다, 정의가 있다. 어떤 걸 뜻할까? 여러분, 이 체다카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뭐냐? 이게 체다카겠죠. 하나님을 향한 체다카겠죠. 그게 뭐냐 하면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로움이 있다, 체다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입니까? 통 믿지 못할 분입니까? 너무너무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체다카가 있구나, 사람으로서 나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다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명시적으로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 아직도 자기 성경책에 창세기 15장 6절이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도 집에서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체다카가 있구나, 의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 마음을 함께 열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체다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체다카를 갖고 계시다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체다카가 있다, 의의가 있다, 정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참 의로운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우리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체다카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관계 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절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대개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셨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체다카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가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6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체닥할 행하라. 여러분 여기도 나오죠. 세트로 미슈파트와 체닥할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곧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들 향해서 공의가 있으시다, 체다카가 있으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는 아예 이 하나님의 체다카를 구원이라고 번역해 놓은 그런 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인데요. 자, 그의 날에, 먼저 위에 있는 말씀 보시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고 하나님을 일컬을 것이다. 이때 여러분 여호와 우리 공의할 때 저 공의가 체닥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체닥하입니다 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 우리의 체닥하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밑에 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에 해당되는 단어가 체닥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닥하를 아예 구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체닥하를 갖고 계시다, 공의로우시다 할 때는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시는 분이군요.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다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그동안 많이 외우기도 하고 여러분이 자주 접했던 말씀이지만 그 의미가 분명치 않았던 로마서의 한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 암송도 했던 말씀이죠.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체다카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보니까 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도리를 다하셨군요. 즉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체다카가 있는 분이시군요. 그 뜻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의미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체다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체다카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체다카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체다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회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고장나고 또 사람들이 그 죄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탐욕과 이기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뉴스만 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소식들이 다 어떤 소식입니까?
부정부패와 전쟁과 폭력, 범죄 같은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힘 없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빼앗기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체다카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체다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약한 사람들의 고통,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체다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미슈파트인데요. 여러분,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 이 미슈파트 공평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재판. 예, 여러분, 이 재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샤파트입니다. 닮았죠? 미슈파트하고 샤파트. 이 샤파트, 재판하다라는 단어에서 미슈파트,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슈파트의 뜻이 뭐냐면은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 재판적인 정의, 이것이 미슈파트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또 고통당하기가 너무 쉽다 그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억울함을, 그 사람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체닥하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에 붙여보자. 한번 재판에 가서 너의 억울함을 한번 씻어보자 하고서 이 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억울함이 씻어지는 것, 이게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데는 오늘 본문처럼 공평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정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공의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딱 잘라서 한 단어로 번역할 수는 없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되지만, 이 미슈파트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했을 때, 이 미슈파트의 제일 대표적인 번역은 공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질 건데, 그 지도자들은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들이다. 그 백성을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하라고요? 미슈파트로 재판해라. 공정하게, 공의로, 정의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슈파트가 바로 공정한 재판, 재판적인 정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 이방신, 이방 종교, 저 가짜 신, 가짜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은 정말 신 가운데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방 종교 가짜 신하고 다른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뇌물을 받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미슈파트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높임 받으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슈파트가 바로 이 재판적인 정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김새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 사람이 인맥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무리 고아와 과부라도,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성경시대의 제일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미슈파트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도 얼마나 많이 노래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 종교 가짜 신들하고는 다른 정말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 여러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은 이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 가짜 종교, 가짜 신과는 다른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 표현에도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담겨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할 때 아버지, 이 단어가 체다카를 품고 있고요. 과부의 재판장 할 때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를 품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음 주일 설교까지 듣고 나면요, 성경에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이렇게 많았나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그동안 몰랐지? 하면서 체다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동그라미 하시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왜 몰랐냐? 번역할 때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한 단어로 통일성 있게 번역하면 될 텐데 의, 정의, 공의, 공평, 공도 이런 단어들로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안 와닿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동안에. 자,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99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왕은 미슈파트를 사랑하느니라. 이거는 왕의 힘은 미슈파트를 사랑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시대의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재판해야 되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슈파트를 사랑하는 것이 그 왕의 힘이고 왕의 능력이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자,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예요. 시편 72편 통째로가 그렇습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여러분, 아까 왕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미슈파트를 왕에게 주십시오. 주의 체다카를 왕에게 주십시오.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체다카로 재판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래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기 쉬운 그 약자들이 미슈파트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재판 결과, 힘과 돈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재판이 아니라 공정하게 미슈파트로 재판하게 되는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시편 72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은 뭘 하라고요? 선행을 배우고, 그리고 미슈파트를 추구해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가 있거든 그 자를 도와주고, 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그랬는데, 이 신원하다가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아를 위해서도 재판하고 과부를 위해서도 변호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다 저 미슈파트, 신원, 그 다음에 변호, 이 단어들이 다 재판과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미슈파트는 재판적 정의,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슈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슈파트를 행하시는 미슈파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슈파트로 재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재판 정의,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미슈파트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미슈파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침표, 그 장면이 뭐냐면은 크고 흰 보좌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시느냐? 생명책을 펼치셔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미슈파트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세상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